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연합한 왕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건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남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에 유다 땅에 전무후무한 왕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오늘 평가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행한 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건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언제 왕에 등극을 하는지에 대한 연도가 좀 몇 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읽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수가 안 맞아요. 히스기야가 호세아 제3년에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9년간 다스렸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므낫세가 안 태어납니다. 이렇게 연수가 안 맞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냐면, 히스기야가 혼자 단독으로 통치하는 왕으로 단독으로 통치하는 기간이 있고, 그 앞에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공동으로 통치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와 함께 공동으로 통치를 하는 기간의 시작을 왕위로 등극한 시기로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1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년 공동 통치한 기간을 정리하고, 그리고 혼자 단독으로 통치한 기간이 19년이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또 함께 공동으로 통치하는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시기들을 계산을 하고 정리를 하니까 요게 틀린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공동으로 통치했던 기간까지 계산을 하고 따지고 들면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 된다라고 학자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호세아 몇 년에 유다 왕이 히스기야가 등극을 하고 어떻게 되고 나라가 망하고 계산을 해보면 맞지 않거든요.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시기와 히스기야가 정식으로 단독으로 통치한 기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이고,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호세아 왕 때에 히스기야가 왕위가 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역사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공동으로 통치하는 기간에 대한 기록이 함께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혼란을 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쨌든 이 18장에 기록돼서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종교개혁과 통치하면서 일어난 일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맞지 않는 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과 그 시기가 정확하게 맞는 사건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이 성경을 읽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어떤 일을 했냐면,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하고 다메섹에 아수르 왕이 있을 때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우리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사신을 보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공격을 아수르가 막아줬고, 그리고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난 뒤에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무엇을 하냐면, 다메섹에 있는 아수르 왕을 인사하고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메섹에 올라갔을 때 아하스 왕이 뭘 보냐면 다메섹에 세워진 제단을 봅니다. 이게 아람의 제단인지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정복하고 세운 아수르의 제단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이방신의 제단인 겁니다. 근데 유다의 왕 아하스가 이방신의 제단을 보고 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똑같이 예루살렘의 성전 앞에 그 제단을 세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제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위해서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성전에 있는 성전 기구를 마음대로 다 위치도 바꿔버리고 치울 것 치워버리고 뭐 이방신의 제단에 사용할 건 갖다 쓰기도 하고 이렇게 완전히 혼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한 게 산당을 제거합니다. 재밌는 건 히스기야 왕 앞에 여러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 보려고 애를 썼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산당은 그냥 남겨둡니다. 산당이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산당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곳.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자면 동네마다 뭐가 하나 있었죠? 옛날에 선앙당이 있었잖아요. 선앙당이 뭐예요? 상여 모셔놓고 있는 거, 상여 창고예요. 근데 뭘 그걸 모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유다 땅에도 산당이 이곳 저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은 이방신을 섬기는 상징을 갖고 있는 게 산당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왕들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공간이니 산당을 누구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제거합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산당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 없앱니다. 그리고 또 무엇도 없애는 정도냐면 앞에 말씀을 드렸던 아버지 아하스가 다메섹에 가서 보고 와서 세운 제단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이에요. 이것까지도 히스기야 왕이 깨끗이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공동으로 통치한 기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지금 아버지가 세운 제단을 철거해버리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아직 왕으로서의 권한과 어떤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뭐 힘을 낸다 그러면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깨끗하게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전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은 인간의 욕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내가 짓겠습니다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나의 궁전만 호화찬란하게 지어놓고 있는 게 안타깝고, 하나님의 집은 저 텐트 천막 쳐놓고 있는 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여호와를 위한 전을 짓겠다라고 서원했을 때 하나님이 막습니다. 하지마. 넌 하지마. 네 아들을 시켜서 할게. 내가 언제 너보고 집 져달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와 유다 사람들은 산당을 세워놓고 내가 세우고 내가 섬기고 싶은 신을 섬기기 위해서 내 멋대로 산당들을 세우는, 더군다나 아하스는 지 욕심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 속에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전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은 인간의 욕심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세워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한 건 무엇을 제거한 거냐면 인간의 욕심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인데 인간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인간의 욕심대로 다스려 왔던 것을 이 히스기야가 이 인간의 욕심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전, 하나님의 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전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욕심으로 세운 인간의 산당, 인간의 제단을 제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자신도 내 욕심,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고 오늘 본문 4절에 이어서 또 무슨 일을 하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거의 다 걸어서 광야길 마지막 막바지 모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압 평지에 가기 전에 어느 민족의 땅을 지나냐면 에돔 족속 땅을 지나야 돼요. 근데 에돔 족속 땅을 가로질러 가면 되는데 빙 둘러서 길을 둘러가게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아이 그냥 빨랑 이 길로 가면 될 거 왜 뺑뺑이를 돌려서 또 멀리 돌려서 가게 하나. 원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 징계를 하시냐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게 합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앓고 죽고 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야 모세야, 놋뱀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갖고 저기다 세워놔.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는, 불뱀을 물린 자들 중에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살리리라. 그래서 나와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 기어서라도 나와갖고 그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았고, 힘들어서 난 못 나가겠다고 뭐 나가서 본다고 그게 사라지나 못 믿겠다 그러고 안 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모세가 그때 만든 놋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놋뱀이 지금 히스기야 왕 때까지 보존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에도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보관하거나 어디에 두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의 주변에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뱀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뱀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뱀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도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야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 모세 할아버지 때 그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그 놋뱀 보니까 다 낫잖아. 그 놋뱀이 효험이 있어. 분명히 있을겨. 그리고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향해서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 이 지구상에 어떤 동물이 됐든 생물이 됐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뭘 만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켜서 만들었다는 그 놋뱀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향해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노뱀이 상징하고 있는 건 노뱀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노뱀의 능력이 아니라 그 노뱀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그거예요.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냐 안 믿냐, 내 말을 믿느냐 안 믿냐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노뱀을 장대에 놓고 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믿으면 나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나오겠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노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구원받냐 못 받냐를 하나님이 보고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거란 얘기예요. 그럼 모세의 노뱀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노뱀이 아니라 그를 통해 구원하시는, 그걸 통해 믿음을 확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뭘 향하여 분향하고 있다고요? 노뱀을 향하여. 이걸 히스기야가 부셔버립니다. 이게 무슨 상징을 갖고 있냐면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예요. 누구를 향해 분향하냐, 누구를 향해 제물을 드리고 있냐, 누구를 향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걸 드리고 있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고 있어요? 노뱀을 향해. 히스기야는 지금 이걸 부수고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부터 이 동일한 사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사건이 함께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역대하 29장에도 보면 무슨 일을 하냐면 히스기야가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제사장의 직임, 성전에서의 일을 맡기고 마땅히 드려야 될 번제와 제사들에 대한 제물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건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누구를 향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당에 나온 게 끝이 아닙니다. 무엇을 향해 나오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차에다 왜 십자가 걸어놓고 다니세요? 왜 걸고 다니세요? 십자가가 뭐길래? 최악의 극형 형틀이에요. 사형 형틀이에요. 그거 왜 달고 다니세요? 하나 더 여쭤볼까요? 차에다 성경책 한 권씩 놓고 다니세요, 혹시? 안 놓고 다니세요? 어떤 분은 차에 성경책 놓고 다녀요. 뒤에다가 던져놓고 다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책 있으면 사고 안 날까 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니,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것 좀 주시고, 이것 좀 주시고, 이것 좀 주세요가 우리의 보통의 기도의 내용의 거의 통상적인 모습이에요.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어디에도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니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솔직히 저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도깨비 방망이랑 똑같아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나 지금 이거 문제가 있으니 이거 해결해라 뚝딱. 나 지금 이거 필요하니 이거 내놔라 뚝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무엇을 향한 예배인지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노뱀으로 만들어 바꿔버려서 그 노뱀을 향해 제사를 드리고 있고 분향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그 노뱀을 부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는 노뱀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내 멋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행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제단을 철거하고 이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예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무엇을 또 하나를 회복하냐면 역대하 3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해요. 근데 이 명령이 유다 땅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 최남단, 유다 땅의 최남쪽 끝, 단은 가나안 땅의 최북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단이에요. 단이라는 도시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 단이라는 도시에 가면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시원하게 흐르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히스기야 왕이 명령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리는 거냐면 유다 땅에 내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남쪽 끝부터 북쪽 끝까지 전체에게 명령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18장 열왕기하 18장의 본문의 기록대로라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호세아.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도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령 내리는 거예요. 북이고 남이고 간에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거, 이 유월절은 어떤 상징인 거냐면 유월절이 시작된 시점은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첫째 난 것,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엇이 됐든 첫째 난 건 다 죽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에서 첫째가 죽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해요. 인원수 가족 수대로 옆집과 함께 하던 어쨌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정리해서 해가 뜨기 전, 하여튼간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다 처리해서 먹고 남은 건 다 태워서 하여튼간 처리하는 것,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을 보고 그 재앙을 내리기 위해 첫째 난 것을 죽이기 위해 내려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떤 상징인 거냐면 10번째 재앙 이게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그 죽음에서 구원받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안 지킨 거예요. 유월절을 안 지켰다는 얘기는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기념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유월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 그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당연한 듯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매년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킴을 통해서 무엇을 이 히스기야가 또 그 회복함으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번 주 내내 온대요. 뭐 수요일, 목요일, 뭐 토요일까지도 온대요. 벼도 못 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 난리일까요, 진짜? 비는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당연한 듯이 살았어요. 가을엔 비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버리면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밀접하게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히스기야가 유월절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왜 잊어먹고 사느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때에 맞게 정확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완수합니다. 완전히 다 이루어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전무후무한 왕으로 기록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래요. 유다 중에 다윗을 빼고, 다윗은 통일왕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은 통일왕국이었고, 그리고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 이때부터 유다로 남유다, 남쪽 이스라엘 유다로 통칭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열된 이후에, 르호보암 이후에 유다 땅에는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이 없었대요. 어떻게 했길래 이런 평가를 받고, 어떻게 했길래 히스기야는 이런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했어요. 하나님을 내 거로 끌고 온 게 아니라 히스기야 자신을 하나님께로 붙인 거예요. 내 거를 다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 앞에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연합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서로 달라붙어 있어서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신체의 각 부분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살과 뼈가 분리가 돼요? 내 살과 뼈가 분리가 되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어서나 가능하겠죠. 수술할 때 빼고.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 뼈도 만져지고 살도 만져지지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이게 연합하다라는 뜻, 번역된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히스기야는 어떤 관계란 얘기예요? 왔다 갔다 뗐다 붙였다가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맺고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고 전무후무한 왕으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연합할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합하여서 우리가 그 연합의 관계,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어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이 말씀이 여호수아 이후로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혹은 구전으로 끊임없이 후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 구약 성경에서 특히 율법,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히스기야는 보고 있어요. 왕이니까 당연히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된 걸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을 다 제거하고 제단도 다 제거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는 걸 이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책으로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규례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면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연합한 자가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형통은 잘 먹고 잘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포함도 되지만 성경은 기록해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후에 히스기야 왕 때 펼쳐지는 역사를 보면 좋은 역사가 없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이 2번이나 있고 계속되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 내게 펼쳐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능히 그 상황, 그 어려움, 그 환경을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게 주어지는 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유다의 남은 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역사예요. 새로운 역사가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어떻게 끝났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회복하라. 결국은 유다도 멸망해서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거든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약속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혈통으로 너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상을 못 버리고 있느냐. 히스기야가 행한 것처럼 우상의 제단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들이 예배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절기를 회복하고 나를 향한 믿음과 그 신앙의 삶을 온전히 다시 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일을, 이 구속 계획을 너희를 통해 이루는 회복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 그 형통이 너희에게도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에게 연합하여 회복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당연한 듯이 아무런 문제 없는 듯이 우리는 지금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학교 앞에서 전도하면 신고 들어가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이제
하지 말래요.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통해 모든 걸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를 온전히 회복하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벌어지게 될지라도 여호와께 연합한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여호와께 연합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연합하여서 형통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믿음의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흔들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자리한 세상의 우상과 욕심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 뜻과 욕망을 따라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